우리 황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6년도에는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줘. 우리 지교에 계시면 26년도에는 정말 기도로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의 말씀은 딱 한 가지야. 다 통틀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정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보통 많이 졌어요. 죄 안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율법과 도덕, 상식,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또 어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상당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뭐 이렇게 사람만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고, 그죠? 마음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야. 그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요, 대가는 피 흘림이야. 근데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대가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모든 만물은, 왜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일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인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백부장이 이걸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백부장이 이리 와 그런데 안 와, 저리 가 그런데 안 가, 이거 해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그냥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 리더한테는 이제 그 종들은 그 생명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다 그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 같으면,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잔인하게 끔찍하게 완전히 자기가 사는 걸 포기할 정도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말씀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맞아요. 요즘들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안 들어. 이게 질서가 이게 무너진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들을 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또 말씀도 있고, 아이들아 또 어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도 있고, 서로가 주의해야 되죠. 어쨌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우주 만물이 다 떨고 복종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준다? 우리가 거기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주셨다는, 대신 사해 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모든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주문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 내가 여자로 내가 뭐 가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또 선택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생육했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태초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계획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은 누구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죽는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런 얘기 계속 지루해가지고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거요 진짜 은혜예요. 누가 누굴 낳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막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나타가 중간에 이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어지면 그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너무 진짜 은혜더라고요. 누가 누굴 낳고. 그래가지고 이게 번성하는 거야. 누가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규례와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천대를 복을 받는다고 했어. 근데 너희가 나의 말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지키려면 3, 4대가 다 이제 3, 4대로 끝난대. 그럼 이 3, 4대 다 젊어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 대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쫓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 영광으로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건 무거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지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충만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케 했어. 그리고 너를 충만케 했어.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정복하고 다스려. 이러면 이제 아니 앞에 주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주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충만케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세를 네 걸로, 부를 너의 것으로, 너의 어떤 삶의 기름진 것을 너의 것으로, 이 땅에 뭐 좋은 것들을 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이제 시작했어. 그러니까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내가 다 해, 함께 해. 그러니까 내 세계를 함께 너와 내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힘은 필요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이 땅을 한번 정복하고 다스려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막 무리를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어떤 무슨 일을 벌려서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성립할 때는 뭔가가 인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너희들 그 힘을 내가 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빛의 속도로 1광년 가는 이 빛이 250억 년을 간다는데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빌리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지혜를 빌리고, 뭐가 주님께서 조금 모자라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힘을 빌리시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한 것도 빌릴 게 없어. 다만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일하실 때 재미없어 혼자 하시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하면 내가 즐거우니까, 너희 나는 기쁨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아주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서 즐거이 기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걸 실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느끼며 가는 게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분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주님에게도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 기쁨이 주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 즐거움이, 주님 즐거움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밀고 가신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잖아. 같이 동행하는데 이렇게 같이 모든 것이 같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야. 그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야. 뭘 하길 원할까?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체를 빌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가 하나님의 드림바 되라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다가 마지막도 주님 앞에 드림바 되라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였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야, 그냥 감사 좋은데 이것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고, 너 저희 가서 도와봐. 그럼 가서 구제하는 거고, 이것 좀 네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해봐. 그럼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고,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나를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황송하고 황송무지해서, 이러면 우리가 모든 게 즐겁잖아요. 일도 부모가 애들한테 일을 시키는데도 야 이거 애들 안 하려고 하는 애한테 뭐 시켜봐요. 애들 짜증내요. 근데 그냥 자녀가 뭔가를 할 때 부모가 너무 기뻐하잖아. 그 기쁨을 즐기는 거야, 이 자녀가.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막 그걸 아는 이제 맛을 안 이제 자녀는 엄마 나 뭐 할까?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어버이날 여러분 내일 모레가 어머니날인데 여러분 뭘 할까요?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뭐 구두를 닦아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 심부름을 할 거예요. 저는 엄마가 하라는 거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학생 뭐 할 거야? 이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부모가 바라보고 주님만 그냥 그 부모한테 그냥 얌전하게 있어주는 것만도, 존재만으로도 너무 부모는 예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진 자리 마른 자리 뭐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러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다 컸어. 자녀가 30년 40년 이제 신앙생활 30-40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야. 왜냐하면 30-40년 동안 부모 하는 것들 다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떤 부모의 어떤 취향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얼굴만 봐도 30-40년 같이 부부도 살면 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하고 30-40년을 살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으면 닮아야 되면 안 닮아야 돼요. 아직도 철없는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하고 그동안은 이제 뭐 같이 뭐 사고도 치고 넘어지기도 해서 주님 근심도 됐다가 엎으러져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건 사고 주님 앞에 근심 속에 그냥 살아왔다가 이제는 좀 철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뭔가가 좀 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연령대에 들어왔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동안 속 많이 썩었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도 30년, 40년 살았는데도 모르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은요, 왜 모르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주가 되고 주님이 모든 걸 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예수님 믿어. 그다 뭔가 좀 신앙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기도도 하고 뭔가 해야 될 도리들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계속 가요? 안 가잖아요. 어느 날 또 기도도 또 멈춰지고 또 그 뜨거웠던 신앙이 또 미지근해지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퇴보되는 것 같은, 침륜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단계를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이 죄를 안 져요? 죄를 지게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더 실망을 하는 거야. 주님 날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주님은 날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겨.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하시니까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고, 징계하려고 하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잘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거든.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제 엄마 나 미워하는구나. 아버지 나 싫어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삐지고 막 그다음에 그냥 막 또 살다가 이게 아니지. 그다음 어느 날 또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가 또 은혜를 엄청 받았어. 어느 날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가사에 또 엄청 순간에 또 은혜 받잖아요. 나 이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 다시 또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코스를 찾아.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 또 지나다가 그러다가 또 제대로 못 살아요. 살다 보면 제대로 안 돼. 왜냐면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거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꼭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가 넘어진 거지. 아니 자기가 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있어. 그러면 이제 또 막 거기서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기도하다가 잘 좀 나가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회개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거를 30년 40년 계속 반복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달래 먹고 맴맹 고추 먹고 맴맹 계속 맴맹 돌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 내려놓고 결국 그런 식으로 가봤자 평생 시간만 낭비하고 주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인본주의로 세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나 성장하지 않아.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내려가고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 세월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주님하고 관계 있는 삶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거 한마디로 그냥 그거로도 족하고 가야 돼.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친 같이 그냥 날개를 쫙 펴고 우리는 그냥 상승하는데 이건 우리 상승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승하게.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하고 싸우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와 우리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뚫고 가야 거기 이제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배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의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여기서 뭐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괜찮게 살다가 또 그냥 또 슬럼프에 빠지다가 또 다시 또 그냥 겨우 막 어떻게 바둥바둥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제가 그러잖아. 뭐를 먹든 간에 먹는 음식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뭐를 배우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선생을 만나냐, 어떤 감독을 만나냐, 어떤 의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그렇게 만일에 배웠다면 여러분은 다른 데서 배운 거를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과 목사님이 전하는 생각을 같이 그냥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버리고 우리가 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옛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삶은 잊어버리고 나의 못된 나의 인간성 잘못된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 다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 앞에만. 그래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넌 주님만 바라봐. 이제 내가 산 것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야. 나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밑에 그냥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정말 위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는 약한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이 다 이미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꺾어진 꽃처럼 꺾어진 나무처럼 뿌리는 없는데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없는데 아직도 모양은 있어. 이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된 걸 아는 거야. 이미 걔네들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힘을 다해서 너에게 내려온 거야. 사탄이 없는 게 아니야. 귀신이 없는 게 아니야. 귀신이 우리 인정하잖아요. 성경에서 귀신은 분명히 7귀신 들어갈 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때 사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다른 우상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막 귀신 같은 것들을 막 비벼서 달래서 막 뭔가 막 정화서 떠놓고 막 그냥 떡시로 만들어 놓고 막 뭘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이거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야.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가운데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줬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힘을 너에게 줬어. 너는 내 이름을 명령해. 그럼 얘는 나가. 우리가 진심으로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불러도 찬양만 불러도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환상으로 열려서 그걸 다 본 사람이지만은 다 나가요. 내가 그거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에서 나간다면 나가는 거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나가면서 옛날에는 제가 본 것이 이만했거든요. 말씀은 별로 이렇게 은혜가 조금 이었다면은 그냥 제가 보고 제가 어떤 영상처럼 이렇게 이상해 보일 때는요, 그게 엄청나게 저를 많이 작용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말씀이 이만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건 요만 조금이야. 조금. 그것도 주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체험인 거지. 그거 체험은 없어도 돼. 그냥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옛날에 교회 가가지고 나는 환상, 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상이 보이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이상이나 그 환상이나 은사 이걸 욕을 해요. 뭐라고 해요. 이단이니 삼단이니 신비주의자니 이상한 소리 해. 그럼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쥐가 못 보니까 저렇게 말하지. 니도 한번 가봐라. 천국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하나. 니도 한번 지옥 봐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네가 예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슬퍼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그러면 너는 주님의 기쁨하고 슬픔을 병행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냐? 네가 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 이러면서 제가 무시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죠. 이제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아.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지금도 봐요. 지금도 보는데 이제 절대 말 안 하잖아. 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최고니까. 이제 그때서 그분이 그 목사님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제가 하도 가슴 아파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얘야, 네가 지금 보는 그 꿈이나 환상이 지옥, 천국 그 보는 꿈이나 환상이 이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현실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꿈을 꾸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그들이 꿈이라면은 깨어나서 다시는 거기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다른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거기는 영원해서 나오지도 못해. 그냥 그 고통 영원하게 있어야 돼. 거기가 현실이야. 꿈이라는 것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잡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돼. 허무한 것이야. 허망한 것이야. 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거야.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이야. 우리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 우리 존재를 최고로,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을, 삶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냥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어. 안개와, 입김 같다고도 또 표현하시고, 입김이라는 거는 그냥 그 추우니까 나가서 하면은 이 김이 쭉 나오잖아요. 김이 딱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찬바람에 싹 없어져 버리잖아. 너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은 인생인 거지. 진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현실이고. 스크루지 할아버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지옥을 경험하고는 와서 좋은 할아버지 됐잖아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꿈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거기가 현실이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니들이 꿈인가? 그러니까 여기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꿈이고, 꿈 같은 지옥 같은 곳이 거기가 현실이라는 거야. 막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그래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저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해, 안 해? 신비주의라고 해, 안 해? 성경이 신비죠. 어떻게 여자 오면 남자의 어떤 관계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 신비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게 다 신비예요. 이거 다 왜 성경에 있는 걸 부인하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조가 들린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안 믿어. 지 생각만 믿는 거야. 자기 상식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신데. 이게 이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 지금도 지금 주님의 어떤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잖아요. 누가 지금 천국 지옥 얘기를 해?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 얘기도 못해요. 은사 얘기도 못해요. 뭔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한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따위 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딱 맞아요.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 닫고 지옥문 열어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저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나랑 같이 통치하고 다스려. 여기서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나래를 펼치고 많이 좀 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이, 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함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 함께 있는 걸, 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주님의 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아니요, 져요, 그래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알아?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이 잠시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요,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벌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구독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어떤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살고 싶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아직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호련히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속하고 겉사람하고 싸워. 육 사람은 영의 사람을,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의 사람은 영이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인정도 안 돼. 근데 영의 사람은, 또 육신의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저러면 안 돼. 그래서 같이 맨날 0과 6이 싸우는 거야. 수없이 싸웠어. 수없이 싸워. 어느 날은 0이 이겼다. 어느 날은 6이 이겼다. 서로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잘해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미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이건 믿음에서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은 의심의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주님이 우리를 어느 때라도 버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 절대로 벌 수 없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 근데 이 그냥 생각 없는 자식이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맞으면 되지. 한 대 탁 떼게 맞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가다가 또 죄를 졌어? 안 져요, 저요? 또 져. 아유, 솔직히 또 져.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또 세게 맞아. 그러니까 맨날 맞으면서 가는 거야. 여기다 터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주님 사랑해요.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웃으면서 못 때려. 근데 죄를 졌는데도 어떤 때 안 때리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언제 또 때리실라나. 그냥 또 봐주시는 거죠. 이제 때리시는 것도 힘들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때리고 나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 웬만하면 안 때리지. 웬만하면 그냥 얘야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어린 신을 지나서 이제 청년의 신앙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와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 구원받을 사람들도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 하늘에 정말 천국의 어떤 은혜를 저들은 받아야 돼. 몰라서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지금 조금 힘든 거는 상관없어.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또 사랑해? 예수님 우리 사랑을 물어보잖아. 베드로한테 물어봐.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사랑해?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막 베드로가 고민되는 거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아직 어린 양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 세 번째 양은 아마 뭔가 가르치는 양인 것 같아.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목회자들을 이제 깨우치는 어린 양을 우리 성도들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먹어라가 아니라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양들을 다 잡아먹었대잖아 지금. 먹여라 그랬는데 먹어라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양들이 지금 밥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는 양을 먹여라. 말씀으로 먹여라. 주님의 사랑으로 먹여라.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르쳐라.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다 내가 하는 거야.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야.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네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반응해서 날 사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같이 그러다가 이제 그 7이죠. 양을 쳐라. 이게 친다고 해서 때려라가 아니라 인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니까 이제는 양을 먹여라. 이거는 큰 양인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보내시는 것 같아. 제가 그런 기도하다 그런 묵상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요 세 말씀이에요. 17절, 18절, 19절 말씀이 중요하고요. 뒤에는 다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 이게 여기서 문안 인사를 16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26번의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이 문안은 그냥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을 다 담아가지고 그 어떤
네 어떤 인간의 인문의 식으로 무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들을 전하라, 이런 인사해라, 이런 어떤 천국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어떤 뭔가 품으시는 위로란 말이죠. 그 문안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문안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쟤네들이 너무 몰라. 그리고 자식대로 막 도망가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 미워할 건 미워하는 거야. 부모는 막 너무 사랑하는데 막 그 조그만 잔소리하면 막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모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거기다가 이제 손 한번 딱 대. 한 대 맞았어. 때려? 날 때려? 아버지가 날 때려? 엄마가 날 때려? 나 이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전화기도 받고, 아버지를 갖다 마귀로, 엄마를 갖다 마녀로. 그러니까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대.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식대로 인본 자기 그게 식이 아직 훈련이 안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 계속 주님 앞에 연단 받아야 돼. 계속 주님 앞에 그냥 좀 두들겨 맞아야 돼. 갖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때리고 왜 우리를 훈련시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들이 그거 모르잖아. 내가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너네들은 모르잖아. 부모의 사랑이다 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 너희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네 생각으로 왔다 갔다 지구가 돌다가 멈춰봐봐. 그냥 다 튕겨서 나가지. 지구가 승질나가지고 그냥 막 태양 가까이 가봐봐. 다 타 죽지. 지구가 태양이 싫어서 더 멀리 도망가봐봐. 완전히 다 얼어 죽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자기 생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더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더 괴로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뭔가 내가 감당할 못할 그런 일들이 막 우겨 쌓임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제발 좀.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왔어? 진작에 좀 오지. 나는 기다렸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상처 싸매 주시고, 가서 원수 때려 눕혀 주시고, 그냥 없으면 갖다 또 다 채워서 또 부어 주시고, 그러다가 또 잔뜩 또 뭔가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면, 이제 나아지면 그땐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 부하게도 마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그저 주님 떠나지 않게 그냥 주님만 붙어있게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나랑 살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잖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만 좀 알아줘. 부모는요, 자식들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계속 30, 40년을 같이 사는데도 계속 철없게 지나가봐. 어떡하게 됐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서 도망가면 도망가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내가 저거 그냥 구원받은 영혼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인데, 저 구덩이에서 건진 내 아들인데 내가 저 어떻게 버려? 나는요, 성경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거기다 하나 다 붙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저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다시 문안 인사로 들어가는데 이건 여러분 읽으면 되는데 요 세 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27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너희가 드렸잖아. 그런데 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을 너희가 저들에게 떠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79번이 나오더라고.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이셨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 너희 미혹되지 말라. 이게 79번이 나와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미혹되는 거야. 근데 뭐에 미혹돼요? 물질에 미혹되고. 제가 그거를 잠깐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보니까 유혹이 욕심으로 미혹되는 거야. 죄에 미혹되는 거야.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지 못했을 때 미혹당하는 거야. 아까 얘기처럼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알았어. 주님을 경험했어. 그 여러분의 이제 주님의 영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주님의 영이 계시면 이제 우리가 분별을 갖는 거야. 미혹과 유혹의 반대말은 분별이거든요. 근데 분별은 뭐냐면 자세히 살펴서 알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다. 연단을 통해서 알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나면 누구도 여러분을 미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생산부터 시작해서 탄생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육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를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너는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봐. 내가 30년 40년 봤지?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냥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도대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영인지 육인지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거 모르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지금 얘기하는 진짜 단 한 가지 한 개만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너무 잘하셔서 두 가지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 그냥 그래서 첫째 계명에다 다 쏟아부어 주신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거 다 한 거야. 더 이상 다 할 게 없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게 선지자요.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디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다음에 미친다니까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이루심에 주님의 완성하심에 주님의 모든 걸 마치신 것이 거의 도달한다는 얘기야. 두 개 하면은 하나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만 하면 하나만 알아. 우리는 한 개밖에 몰라. 예수님 사랑 천하에 모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대. 유일하시고, 그죠? 유일무이. 한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쯤 엄청난 주님의 철든 백성이 돼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을 터인데, 근데 지금 너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덕분에 잘못 배워서 그걸 빼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신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하나 제일 좋아. 거기다 쓰는 거 너무 좋아. 백지다 그림도 그려도 되고 거기다가 뭐 글씨를 예쁘게 써도 되고 또 다른 어떤 모양을 뭐 붙여서 또 예쁘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그냥 빡빡하게 써있는 A4 용지 막 다 찌우고 쓰려면 나중에 찢어진다니까. 안 돼. 근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뭘 기도했잖아요. 다 그냥 리셋 시켜버려. 초기화 시켜버려. 다 지워버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게 리셋하다, 아주 완전히 다 지워버리다, 초기화시키다,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걸 다 뽑아버리다, 없애버리다, 삭제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십자가 지라면 그냥 아멘 이러고 지치. 내 생각이 남으면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어려울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린데, 이렇게 하면 빠른데, 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기 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그냥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제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유혹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에도 아주 세상이 어두울수록 계속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화했을진저. 이제 어떤 마지막 때 재앙이 뭐냐면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지금 그렇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성경이 다 답 나왔어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좋다고 하는 거야. 좋은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빛을 어둠으로 삼아. 그 다음에 어둠을 빛이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쫓아가는 거야.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거야. 쓴 것을 달다 하는 거야. 그리고 단 것을 쓰다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물론 이제 로마서의 1장에 얘기하고 계시잖아. 주님이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니까 허무한 것을 굴복하게 된다고. 이 시대는요, 어차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 영생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 발의 등이여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쓴 것도 쓴 것으로 알고 단 것도 단 것으로 알고, 절대로 섞어서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진리로 알고 비진리를 비진리로 알지, 진리를 비진리로 잘못된 것을 악한 것을 선하게 여겨? 이거는 저 죽는 거죠. 당연히 선한 것은 선한 거고 악한 것은 악한 거. 이게 분별이에요. 미혹과 유혹의 반대말은 분별이야. 분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단을 받아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야. 체험과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거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유래되는 줄 알아요? 이게 난 그거 너무 놀랐어요. 길을,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건 천국의 길을 얘기하지. 이 영광의 길이에요. 길을 놓다, 길을 만들다, 길을 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승리케 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여, 구원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라. 없어.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계속 이 설교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막 난 죄야. 자기를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누군가가 막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하고 왔어.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준 것 자체가 회개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기쁨을 언제 기뻐하는 거야? 계속 잘하려고만 하면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야? 자꾸 막 뭔가 자기를 정죄하면 주님의 사랑은 언제 누릴 건데? 주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내가 죄에서 놓이는 거야. 이미 지금 죄에서 놓였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되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기뻐.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집 애들이 싸가지가 없잖아. 왜냐면 다 잘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싸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싸가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가 어떤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단한 재벌인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분별이 없는 거야. 근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놓은 길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주님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럼 미혹될 수가 없어. 미혹의 반대말은 분별이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분별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 속에서,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30년, 40년 들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닮게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런 어떤 은혜로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결론을 이렇게 짓는다면은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줌으로 구원을 그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주님이 잘하게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을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고 같이 함께하며 같이 화합하며 같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성숙한 기쁨의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